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욥기 11장을 통해서 욥을 향한 소발의 조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도 다른 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온전한 회개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은요 스스로 은연중에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욥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월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욥에게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조언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혜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는 욥을 보며 분노하기 시작했죠. 욥이 얼마나 큰 고난, 아픔을 겪고 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지혜로운 자신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 그를 보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욥에게 조언을 하니 당연히 먹힐 리가 없었겠죠. 오늘 본문부터 14장까지는요. 이런 소발의 조언에 대한 욥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자신들만 지혜로운 유일한 창구인 것 마냥 주장하는 친구들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은요. 그들이 주장하는 지식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일 뿐이라고 그들을 폄하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이미 욥도 알고 있던 지식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친구들은 이렇게 이미 욥도 알고 믿고 있던 인과응보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욥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 지금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의롭게 살았죠. 심지어는요. 지난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아주 사이좋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아무 까닭 없이 그가 큰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자리 그리고 정죄받고 조소당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러니 욥에게 있어서 인과응보의 원칙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절대 진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 된 것이죠. 그러니 욥에게 있어서 인과응보의 원칙은요.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이제는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눈을 뜬 상태로 세상을 봤더니 세상의 부당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남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 남을 약탈하는 강도가 형통하고 그들의 물질이 넘쳐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부당하다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은 인과응보 원리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는 자연 세계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랴. 인과응보가 아니라 부당하기도 하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현상도 이 땅에는 충분히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자연세계가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주장하고 모든 만물 세계가 다 동의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인과응보의 원칙만이 존재한다.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욥은요, 친구들이 왜 이런 원리에만 고착되어서 욥의 말을 듣지 않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5절을 더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불행을 실족하는 사람들에게나 임하는 것이라며 그들을 멸시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재앙,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편안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처럼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고, 반대로 재앙과 고난은 죄를 지은 악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야 라고 철석처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고난은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의 이야기이다. 욥, 너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들은 평안하니까. 자기들은 이런 고난과 재앙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욥의 인생이 그랬죠. 욥은요, 고난과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고 늘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몇 달간 큰 재앙과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진리에 대한 새로운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 경험하기 전에는요,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죠. 그 상황에 처해보지 못하면 그저 그 사람이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왜 믿음으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겪은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물질이 없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본 자들만이 물질이 없는 자를 이해할 수 있죠.
건강이 약해서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경험한 자들만이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자들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자들만이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봐야 그제서야 우리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공감하고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도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은 위로와 기도인 것이에요. 조언도 물론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조언은요,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얻었을 때, 진정을 누릴 때에 던져줘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난제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자들의 그 고난을 동일하게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조언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난제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를 갖기 위해 애쓰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에 처한 사람들의 말을 그냥 들어주세요. 그 옆에 함께 하면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토로를 그냥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를 묵상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설령 경험하진 못했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최소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갖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도 더 넓게 눈을 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리에 눈 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진리를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듣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나아가 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고 상상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어 또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남의 어려움을 통하여 진리에 대해 더욱 큰 눈을 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에 처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힘쓰며 경험하지 못한 것을 위로하는 우리가 됩시다.